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또 하나의 가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또 하나의 가치. 옆에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의 가치를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자들이 대부분 이 누가복음 15장을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 얘기를 하고 복음 중에 진수라, 한마디로 가장 복음 중에 보배롭다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반지로 얘기한다면 그 반지를 빛나게 하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본문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내용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두 번째는 한 여인이 결혼의 정표로 가지고 있던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 이 비유가 세 가지의 다른 비유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비유들이라 얘기하지 않고 이 비유라 얘기하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비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 전도 축제를 앞두고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속에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가장 많이 있지만 저는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성에 대한,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결혼을 앞둔 여인에게 있어서 그 목걸이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성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러면서 그 관계성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밀감인 것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친밀감이 밀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어떤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읽으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할 때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주님과의 어떤 친밀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도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수근거리기 위해서 그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감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저 오늘도 어떻게 하면 수근거릴 수 있을까? 그 수근거릴 수 있는 그 내용, 예수님의 흠을 잡을 수 있는 그 내용, 그것이 그들의 주님 옆에 있는 목적이 어느 순간부터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는 것도 보기 싫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도 꼴보기 싫은 것이에요. 모든 게 부정적이고 모든 게 수군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을 주님을 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신앙의 그 친밀감은 어떤 상태인가? 어쩌면 오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그 수군거림에서 이제는 말씀으로 나가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끊임없는 정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친밀감, 그런 신앙의 상태가 먼저 되어지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아버지의 은혜의 품이 그리워서 돌아오는 그 죄인인 둘째 아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이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늘 주님 곁에 맴돌면서도 진정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도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하게 되어지고요. 두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치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푸른 풀밭에 있는 목자 곁에 있는 99마리 양이 있지만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다면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찾아낼 때까지, 찾고 또 찾아낼 때까지 그 양을 찾아낼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바라보면 목자로서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99마리 양과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가치가 같을 수 있는가? 물론 그 당시에 한 100마리 정도의 양이 있으면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목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9마리 양을 목동들에게 맡기고 목자가 직접 그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목동 보내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목자 입장에서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가치, 그리고 양의 입장에서는 발견되어져야 될 것이 목자 되시는 주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하면서 항상 포커스가 잃어버린 양에게 맞춰졌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양에게도 가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그 목자의 가치, 주님의 가치가 발견되어질 때에 돌아온 양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전도 축제를 할 때 꼭 빠지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열심히 또 잘 섬기고 준비해 있는 가운데에 다른 것보다 주님, 오늘 초대돼서 오시는 모든 분들 안에 주님의 가치가 발견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게 또 하나의 가치인 것입니다. 양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오는 양도 가치가 있지만 그 양들이 왔을 때에 여러분 뭐 교회 건물 보고 여러분 인물 보고 뭐 기타 등등 보고 등록하겠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다음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는 스스로 교회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프로그램들 가운데 예배의 시간마다 그분들 안에 주님의 가치가 발견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자의 가치가 발견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그 주님의 가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주님이 질질 끌고 오지 않고 주님의 어깨에 메고 오시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오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 주님께서 어깨에 메고 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여러분, 여기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즐거움의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의 위치는 주님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생의 즐거움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향과 방법으로 찾았지만 그 끝은 외로움이요, 고독이요, 쓸쓸함이요, 상처요, 아픔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주님은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오늘도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위치가 진정한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함께 이런 고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정한 즐거움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이런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즐거움이 너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목자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들판에는 그리고 우리에는 99마리 양들이 있는데 왜 한 마리 양은 방황을 하고 그는 목자의 품을 떠났을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이유는 그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소외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열심히 목자를 따라다니다가 때로는 자신의 어떤 양의 마음에 차지 않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거고, 또 다른 양들에게 치이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나도 이제 목자 없이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그런 어떤 마음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요, 여러분, 내일의 계획은 둘째치고 오늘 1시간 뒤의 계획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1시간 뒤에 우리의 어떤 인생을 알았다면 내가 왜 그 길을 갔겠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택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 말을 했겠습니까? 돌아보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머물 때에 거기에 진정한 삶의 계획과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이렇게 보면 참
나의 모습과 너무 같다라는 것이. 여러분, 양은 그 여러 가지 특징 중에요, 양은 시각이 좋지 않습니다. 다행히 청각이 조금 뛰어나서, 그래서 양은 눈으로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0장에도 거기에도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본다는 것이 한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것은 주의 음성, 들려지는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앞에 양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똑같이 합니다. 앞에 양이 걸어가면 똑같이 걸어가고요, 앞에 양이 폴짝 뛰면 뒤에 양도 그냥 뛰어야 되는 줄 알고 폴짝 뛰게 됩니다. 안 뛰도 되는데 앞에 양이 뛰면 뛰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뛴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뛰어야 될 때 뛰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뛰지 않아야 될 때 뛰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양에게는 이 목자의 음성이 생명과 같은 것이. 그리고 또 이 양의 특징을 보면 양이 너무나 게으르기 때문에 항상 양에게는 무엇이 따라다니냐면 염소가 함께 이렇게 같이 섞여서 따라가는 것이. 그리고 이 양은 자신의 덩치만큼 큰 다른 동물에게도 약하지만, 여러분, 벌레, 날파리 같은 벌레에도 굉장히 양이 약합니다. 양의 그 몸무게나 덩치에 비해서 날파리가 크기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날파리가 양의 코나 그리고 양의 귀나 양의 입으로 들어가서 머리 쪽으로 가면 양은 생명을 잃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신경 쓰는 것은 양의 주위에 벌레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덩치가 이렇게 커도 어느 순간 진짜 하루살이 같은 그 벌레의 그 유혹과 시험과 그 말에 우리가 한순간 신앙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리고 양은 잘 쏙는다는 거죠. 그리고 양은 잘 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참 넘어지면 정말 목자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기가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리고 또 양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자기보다 덩치가 큰 다른 동물에게는 굉장히 약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양끼리 가운데는 가장 고집불통이 같은 종류의 양이라는 것이. 그래서 다른 짐승에게는 큰 소리 치지 못하고 다른 짐승에게는 도망가고 겁을 내면서도 정말 사랑하고 보호해야 될 양 안에는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게 이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별반 차이 없는 것이에요, 이 양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이런 양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고집불통의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오늘 목자 되신 주님은 어깨에 메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라며 잔치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잔치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그게 목자의 심정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정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목자의 가치, 그게 또 하나의 우리 신앙의 가치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주위를 맴돌면서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가? 가치를 알았다면, 주님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곳에, 가치 있는 사람에게
쓰는 인생의 땀과 물질과 시간과 열정과 뜨거움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치 없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그것처럼 아까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목자 대신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인 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 우리 안에는 진정한 회복, 천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7절 말씀을 읽읍시다.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내용이 천국의 끝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진정한 천국 파라다이스는, 회복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회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육적이든 영적이든 생활이든 삶이든 생각이든 반드시 그런 회복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목자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친밀감을 나누는 나의 신앙의 상태는 지금 어떠한가 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정말 우리 신앙 안에 주님의 가치를 발견함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또 나아가서 우리 다음 주에 전도 축제에 오시는 분들 안에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치를 발견해서 회복의 은혜들을 누리고, 그리고 더 깊은 믿음의 친밀감 속에 나가며, 특별히 지금까지 끊임없는 정죄의 율법 속에 모든 것이 무엇을 해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 마음에 차지 않고 그랬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리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오늘도 내가 들판에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길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에 대한 동일한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